젊은 청년들을 제가 보는데요. 제 안에 즉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청년들이 딱 보는 순간 시편 110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은 이 무리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더라. 여러분,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래전에 그 예수전도단이라고, 그리고 국제YM이라고 거기에 소속 간사로 오랫동안 제가 섬겼습니다. 섬기고 또 지금은 이 NCMN이라고 이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나면 이제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NCMN.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NC는 내션 체인저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열방을 바꾸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 예, 내션 체인저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는 네트워크, 이 단체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 사역이 있는 것 중에 왕의 재정학교라는 이 재정에 대한 학교가 열립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 책임 맡는 간사인데요. 이 지금 NCMN에 중요한 간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1호 간사님, 제일 먼저 된 간사님이 계신데, 그 간사님은 여러분이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박계연 선교사님이라고, 이 박계연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우리 단체의 간사님, 1호 간사님인데, 제가 2호예요. 예. 제가 한 발 차이로 1호가 되셨고, 제가 2호가 되는데,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제가 이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집회를 해달라고 3년 동안 요청했거든요. 제가 못 갔어요. 정말로 시간이 되지 않았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요청하는 걸 제가 거절하고 못 갔어요. 이게 수영로 교회 이러면은 꽤 부산에서는 큰 교회잖아요.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교회가 부산에서 계속적으로 요청이 왔는데 제가 한 군데도 못 갔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일단은 이 수도권에 이 사역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해외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 밑으로 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냐면 또 자야 되잖아요. 집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들이 고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일 우선적 배정이 수도권인 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한 곳. 네. 그래서 이제 새샘교회의 목사님하고는 깊은 관계는 아직은 못 맺었어요. 근데 그 박계연 선교사님하고 저하고는 막역한 사이인데, 와, 줄을 넣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가 절대 거절 못하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하면 절대로 거절 못하는 분이 박계연 선교사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우리 단체의 1호 간사님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아무 교회나 소개하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박계원 선교사님을 줄을 넣었는데 정말 시간이 또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박계원 선교사님 때문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안 나서 연말쯤 돼야 되겠다. 올 연말쯤 어떻게 시간을 조정해봐야 되겠다 이러는데, 제가 또 이 의리의 사나이 이래가 이원배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강주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이원배 목사, 이 의리의 사나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이 친히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간사님, 우리 새생교회 좀 가시지요? 우와,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게 폭이 넓다는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사귀어도 진실되게 사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예. 그래서 제가 이 꼼짝 못하게 양쪽으로 협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스케줄을 다 빼서 정말로 미루고 땡기고 이래서 정말 시간을 만들었어요.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제가 가겠노라 이래서 사실 오게 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사역을 지금 이제 오래됐는데 한 지가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는 제 평생 처음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한눈에 쏙 드러내요. 보통 좀 작은 규모다 이러면 1700명. 예, 이래. 그래, 제가 지금, 정말로,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쏙 눈에 들어와서 그래요. 제가 또, 저에게 또, 심의 시간, 네, 이 시골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예, 보통 이제 교회 사역 가면은 강사 왔다고, 뭐, 엄청나게 좋은 거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상관도 없어요. 네. 자기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서 나 먹으래요. 예, 그러면 저는 한 점 정도 먹고는 정말 그냥 초토화돼요. 근사님들 아시죠? 식성, 초토화. 강사 먹든지 말든지 신경 나서 일단 모시는 것까지만 신경 쓰고 다 드셔. 근데 오늘 제가 된장찌개를 무지 맛있어가 3그릇을 먹었어요. 예, 너무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그 3그릇을 먹으면서 와 맛있다. 저는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련되고 뭐 거창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저는 오늘 3일 동안 여러분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예, 하루에 3시간씩이나 강의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생각할 때 아이고 3시간 어찌 앉아 있을까? 뭐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합니다. 강사님 더 해주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밤 새워주세요. 아마 이럴 걸로 제가 장담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재밌어합니다. 제가 강의하면. 예, 그래서 이 말씀도 보고 제가 내 삶도 나누고 이래서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어떤 막 너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편안하게 듣되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도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게 어느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저하고 그 자리를 같이 가면 좋겠어요. 나는 고통의 자리에 가 있는데 여러분은 해피한 자리에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시간 안으로 여행을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강사님 너무 고통스러웠겠다. 참 힘들었겠다. 이런 공감이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내 삶을 나눌 때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들이 또 떠오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또 그걸 같이 떠올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치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제가 또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와서. 같이 3일 동안 여행을 하자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성공하는 그 삶까지 이렇게 여정을 같이 한번 가자는 거죠. 그 강사가 혹시라도 울 때 여러분 같이 울고, 강사가 재밌다가 깔깔깔 대면 여러분 같이 깔깔깔 대주시고,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이 3일간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재밌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눈에 쏙 들어오니까 너무 좋으네요. 지금 바로 전에 강의하고 왔는 데가 거의 수천 명이 앉아 있으니까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로 너무 행복합니다. 예, 제가 여기 들어왔을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었어요. 메시지가. 그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예,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이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를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여러분 이 호수에 제가 가봤는데 이 호수는 바다 같은 호수예요. 이 바다 같은 호수를 저편으로 건너가서 가자 이래서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풍이 이 배를 내리쳤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강풍이 심했는지 물이 막 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성님이 지금 고온에서 주무시는데 배가 이 배에 물이 막 들어오면은 여러분 막 퍼낼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막 퍼냈어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막 퍼내고, 어떤 제자들은 뭐 했겠습니까? 뭐 오바이 타는 제자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배멀미 막 배멀미 하는 제자, 물 퍼내는 제자, 이래서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이 제자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돼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이 제자가 한번 되어보십시다. 그렇게 고생했는데 푹 주무시고 일어난 스승님한테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이야, 등 두드려주면서 고생했다. 너 참 수고했구나. 야, 너 멀미까지 했냐? 처음부터 나를 깨우지 안 그랬냐? 이걸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러고 싶은데 벌떡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 벼락같이 한마디 합니다. 그게 25절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가 제자라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 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야,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이게 믿음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풍랑을 일어가지고, 근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정말 주님을 따라가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듯이 난 나쁜 짓 안 하고 싶어. 정말로 나는 엇길로 가고 싶지 않아. 정말 주님만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싶어. 그런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강풍을 만나는 거야? 그때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의 뜻하고 반대되면서 지금 살고 있는가? 주님은 이쪽으로 가라는데 난 도대체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풍랑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는가? 도대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란 말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이 강풍, 이 보통 일입니까? 우리 지금 제 나이 이상은 다 강풍 맞아 봤잖아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이때 질문. 과연 주님을 따라 살려고 정말로 죄짓지 않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정말 살고 있는데도 내 인생에 강풍 올 수 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 사는데 강풍 올 수 있는가?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뭐 지은 죄 있냐? 회개 좀 해라. 대부분 병문안가가 뭐라 한지 압니까? 같이 울음만 줘도 좋겠는데 뭐랍니까? 야, 뭐 회개할 거 없어? 뭐 이렇게 손잡고, 이게 뭔가 우리가 주님의 뜻과 바깥에 나와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강풍이 이렇게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생각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 그 배가 강풍 만났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가 강풍 만났다면 내 인생 가운데 주를 따라가는 그 삶 안에도 강풍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강풍이 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풍 만났다 이러면 요나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주님 뜻하고 다르게 사는 요나, 나 요나인가 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격려하시기 원해요. 너 참 수고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강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예. 그런데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답을 얻을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내 인생의 강풍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잘 나갑니다.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다 태산 같아요. 잘 되는데 예, 남들이 보면 내가 믿음의 용사 같습니다. 왜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난 예수 잘 믿어.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는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강풍이 닥쳤을 때 이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나의 정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만난 이 강풍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 믿음은 이렇습니다 보일 거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샘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강풍 만났습니까? 혹시 지금 강풍 가운데 계십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분만이 강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떠한 강풍도 그분은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3일 안에 제 인생 가운데 강풍 만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을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풍의 어떠한 크기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오늘 이 3일 안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강풍을 잠재울 수 있는 모든 비결을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강의 요청받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죽음을 건넜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가고 오라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제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창원 새샘교회에 가야 됩니까?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어요. 응답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전체 안에 이 3일 안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안에 우리 주께서 친히 해답을 주실 걸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내 인생의 강풍 어떠한 크기의 강풍이든지 잠잠케 한단 말입니까? 어떠한 고통의 강풍이든지 잠잠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살펴보고 싶은 것은 출애굽기 3장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의 7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보세요. 오늘요 이 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7절 말씀의 배경은요 2장 출애굽기 2장 23절이 배경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너무 힘듭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귀로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달라 보입니다. 여기에는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보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는 듣고, 세 번째 동사는 알고.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모든 백성의 고통을 봤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거예요. 그 애굽의 그 백성들의 고통을 우리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고통을 눈으로 보시는 분이세요. 이 애굽의 백성의 고통을 눈으로 본 그 하나님은 그 울부짖는 부르짖음을 귀로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그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부르짖음,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오늘 우리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 중심 깊이 안에 그 근심 있죠. 남한테 아무도 말 못하는 그 근심을 우리 하나님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찾아갑니다. 헛된 위로자를 찾아갑니다.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격려받고 위로받지만 그 친구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보고, 나는 듣고, 나는 알았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8절에 행동을 바로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자, 우리 여기도 또 동사가 나옵니다. 세 개가 나옵니다. 첫째, 내가 내려가겠다. 두 번째, 내가 건져내겠다. 세 번째, 내가 인도하여 가겠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듣고 내가 안 이 하나님은요, 바로 어떠냐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내려가겠다. 너의 문제 가운데 내려가겠다. 너의 고통 가운데 내가 내려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문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그리고 나의 약속의 땅으로, 너의 기쁨의 땅으로, 그 땅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가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3일 동안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정말로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나의 이 문제 가운데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를 4대째 믿는 고신척에서 아주 신실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제가 이 친구보다 더 작을 때,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는 모든 예배를 이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나를 앉혀서 다 듣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부터 한 35년도 훨씬 더 전 얘기예요. 35년도 훨씬 더 전 얘기쯤 되니까 그때 우리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부흥집회. 그래서 이 부흥집회를 하는데 제일 앞에 제가 앉았어요. 조그마한 아이가.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제가 이 글자를 읽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으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10장을 읽지 않으면 밥도 안 줬어요. 그래서 애가 떠듬떠듬 읽으면 10장 다 읽으려면 하루 종일 읽어야 돼요. 어떤 배경으로 자란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것이 제 인생 가운데 평생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하루에 10장 읽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3독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 중에 큰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실하게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교육시켰어요. 그날도 부흥집회인데 제일 앞에 와 있는데 이제 35년 전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 기대를 하고 앉아 있는데 이 강대상으로 저 뒷문으로 이 강사님이 쫙 등장하는데 하얀 머리 알죠? 백발에 하얀 양복. 그죠 어머니 그때 그죠? 그리고 에나멜 백구두, 반짝반짝한 백구두. 그 넥타이도 흰 색깔. 그 제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갑자기 압도돼 버렸어요. 너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가 어머
산신령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산신령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그렇게 산신령 같으니까 너무 막 이렇게, 와, 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아주 잘생기고 배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아이가 기가 완전히 죽어서 앉아 있는데 이 강사님이 또 이렇게 오시면서 이런 거 쫙 한번 훑어보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같은 거예요. 제 눈에 와 하나님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산신령 같기도 하고 하나님 같기도 하고 어떤 말 못하는 그 어떤 두려움과 경외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그리고 이제 이 강사님에 대해서 이 존경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강사님 메시지는 이 아이한테 아멘, 아멘, 아멘이 되었어요. 근데 이 강사님 메시지 중에 지금도 쟁쟁하게 기억나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집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어머니 옛날 그런 그래서 이 아이가요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그 강사님이 여러분 땅 팔아서 헌금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복을 따따블로 줍니다. 그래서 또 조그만 아이가 아멘 이런 거예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제가 재정 강의로 섬기고 있잖아요. 내 그 강사님 좀 만나고 싶은 게 제 소망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강사님 메시지가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 강사님 메시지가 심장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 지금은 이제 죄송합니다. 맞짱 좀 뜨고 싶어. 강사님이 좀 앉아보세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 있습니까?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좀 맞짱을 좀 뜨고 싶은데 그분 돌아가신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의 메시지는 정말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메시지가 심장 안에서 자라나 버렸어요. 그리고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냐면은 복 받으려면 뭔가 팔아야 되나 보다. 이런 이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나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집도 팔고 땅도 팔아야 된다. 이런 건강하지 않는 메시지로 애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돈을 벌게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요쪽에 지금 죄송합니다. 요 창원 요쪽에는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무역을 크게 했어요. 이 무역을 이게 조그마한 장사 말고 몇십억짜리, 몇백억짜리 이런 거 말고 큰 거. 그래 하면서 돈을 무지 많이 벌고 돈을 뭐 저축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이러는데 도대체 돈이 다 안 써지는 거예요. 남는 돈 있잖아. 써도 안 되는 돈. 그런 돈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한 10년 전쯤의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에요. 한 10여 년 전. 이 돈을, 그러니까 이제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 돈이 한 달에 얼마씩이 주체가 안 되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걸 했냐면은, 무역도 했지만은 빌딩도 샀어요. 빌딩 사가지고 임대업을 막 줬어요. 그리고 병원들 쫙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막 약국도 하고, 제 안경점도 했어요. 돈 된다는 건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그냥 남는 돈이 그때 당시로 7천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7천만 원 정도는요, 썰라 해도 썰 수 없는 돈, 그 남는 돈.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그때 제 생각이, 하나님이 요렇게 복을 줬는데, 요거 내 혼자 써서 안 되겠다. 착한 일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더 복 받으려면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뭔 착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은요, 참고로 얘기합니다. 착한 일 안 해도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때 몰랐어. 그때는 몰랐어. 여러분, 자식이 착한 일 해야만 좋아합니까? 예, 자식은 못된 일 해도 그 자식 사랑해요. 몰랐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하나님이 착한 일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겠다 싶어서 착한 일 하려고 생각한 게 제가 안경점을 했다 그랬잖아요. 안경점에서 착한 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내가 많이 읽었으니까 과와 가부와 객들을 많이 좀 잘 섬겨라. 이런 말이 무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다. 불쌍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객들한테 안경을 공짜로 해줘야 되겠다. 고아는 또 안경을, 눈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동사무소 공문을 다 발송을 했어요. 그때 제가 안경점을 100평짜리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했냐? 거와 가부와 객들은 우리 집에 다 오시오. 안경을 다 공짜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다 발송한 거예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안경 하나에 얼마 했습니까? 한 5만 원 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5만 원 하잖아요. 그때도 5만 원, 지금도 5만 원. 오히려 지금이 더 싸졌어요. 뭐 3만 원씩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한 10명씩 올 거야.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올 거라 생각. 10명. 그럼 하루에 5만 원씩 10명 오면 50만 원 정도가 하루에 지출될 거야. 그 곱하기 이거 30일을 내가 착한 일 하면 1,500만 원. 맞죠?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1,500 정도는 일단은 안경점 가지고 착한 일을 하고 이 7천만 원 남으니까 그 나머지는 또 내가 다른 걸로 착한 일을 계획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 생각이 잘 안 맞아떨어지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통이 너무 크신 거예요. 나는 10명을 기준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통 크게 몇 명씩 보내줬냐면 100명씩 보내줬어요. 그러니 여기에 1,500에서 공 하나 딱 붙으니까 뭐가 됩니까? 1억 5천이 된 거예요. 나는 남는 돈이 7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경점 하나 착한 일 하는데요, 1억 5천씩 매달 지출하게 생긴 거예요. 이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믿음이 무지 좋은 거예요. 거의 뭐 강신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받아가지고. 우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가 생각을 하고 이 안경점에 기사를 더 많이 뽑았어요. 안경사를. 그래가 내가 이제 조회를 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야, 내가 얼마나 복 받는지 너희들이 이제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니까요, 딱 8천만 원 적자 나더라고요. 그 2달 지나니까 8천만 원 또 적잖아요. 3달 지나니까 8천만 원 또 적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경사들이 모여왔습니다. 사장님,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언제 와요? 그래서 내가 야야야,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르다. 하나님의 날수와 사람의 날수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한번 복 줬다 이러면은 끝난다. 대박으로 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어떤 이 재정에 대한 사고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고관이 있는데 제가 무역을 하고 사업을 했잖아요. 이 무역을 하고 사업을 하니까 내 친구들이 있는 거야. 내 친구들은 또 어떤 친구냐면요, 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B가 사업가예요. 근데 이 A라는 친구가 얘한테 돈을 6억을 빌려준대요. 그리고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전화 온 거예요, 나한테. 미진아, 얘가 돈 6억 빌려달라는데 빌려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얘 있죠, 얘는요, 나하고 세계 해무사를 같이 썼기 때문에 얘가 큰 사업을 하던 애인데 끼리끼리 놀잖아요. 얘가 매달 순수 이익이 2억씩 벌던 애예요.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내 친구 돈 많은 애한테 6억을 빌리는데 얘가 미진아 빌려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했겠어요? 당연히 빌려주라. 빌려주라. 야, 얘 있잖아. 매달 2억씩 순수익 버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우리 같은 회계 사무소 쓴다. 3달이면 갚겠다, 야. 빌려주라. 그러니까 혹시 야 못 갚으면 어떡하냐 이러는 거야. 야, 남의 돈을 빌리고 왜 못 갚냐. 말도 안. 야, 쟤 3달이면 갚는다니까 걱정하지 마. 빌려주라. 만일 못 갚으면 미진아 네가 갚아줄래? 우리 또 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그렇게 친구를 의심하냐? 내가 갚아줄게. 그 친구를 못 믿냐? 걱정하지 마. 빌려주라.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얘가 A가 B한테 나는 몰라. 6억이 갔어요. 그리고 전화 왔어요. 나 6억 보냈다. 쟤 못 갚으면 네가 갚아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지. 내가 갚아준다. 컨설이 뻥 쳤는데 여러분, 얘 못 갚대요. 와, 신기하고 얘가 못 갚는 거예요. 야, 얘 부도나던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얘가 진짜 못 갚을 것 같으면 제가 갚는다 했겠습니까? 당연히 얘가 100% 갚을 거라 생각하고 보정을 쓴 거예요. 근데
쟤 결국 부도 내고 못 갔고 감옥 가더라고요. 우와,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제가 나중에요, 공부를 했는데, 잠언서, 지금 안 찾겠습니다. 잠언서 22장 말씀 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보정서지 말라. 보정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보정 서면은 네가 누워있는 침상도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린다. 너 거지 된다 이 말이에요. 보정 절대 써. 학생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보정이 안 돼. 성경에서는 보정 쓰지 말라 그래. 무슨 말 이해되죠? 부부 간에도 보정이 안 돼요. 보정 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습니다. 보정 서지 말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이런 사람, 나의 생각은 복 받을 거다. 착한 일 했으니까 나 복 무지 올 거다. 성경 말씀은 뭐랄까요? 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집, 이 집을 성경 전체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 곧 망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300만 원 혹은 200만 원 월급 받아가지고 200만 원 다 섞고 100만 원 카드 할부하고 산다면은 죄송해요. 그 경제 사정에, 경제 영역 안에 잘못하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입보다 지출 규모를 절대로 더 많이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출을 수입 안에 그만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몰랐어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난 복 받을 거다 생각하고 계속 착한 일을 하는데 이거 몇 년 했을까? 내 어리잖아, 어리. 네. 우리 경상도 사람 어리잖아요. 이 3년 하는 거예요, 3년. 한 달에 8천만 원씩 적자 내면서 3년. 그래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방이면 되는 줄 알았어. 나중에 성경에 찾아봤어요. 주의 나라는 절대 한 방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 예. 근데 나는 한 방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는 3년 지났을 때도 계속 착한 일을 하는데 막 은행에서 전화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장님 보증 쓴 게 부도났는데요. 내 건물 가지고 내 사고방식이 야야 네 필요하면 내가 보증 서주고 내 필요하면 네가 보증 서라 이러면서 오만 보증을 다 써준 거예요. 사장님 빌딩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아파트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안경점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땅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모든 재산에 경매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된 얘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경매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만큼 망했냐면요, 이제 쫄딱 망하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 이게 보통 태풍이 아니죠. 이 풍랑. 내 인생 가운데 강풍이 만난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강풍. 나 정말 주를 따라 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짓만 또 다 했어요. 성경에서 돈 가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 가운데 강풍이 왔는데 제가 정신 차려서 이제 건물 뭐 경매 넘어갈 거 넘어가고 빨리 건매로 팔 거 건매 팔아서 막 빚을 다 막 갚았어요. 사람도 불러가 빚을 막 갚기 시작했는데 빚을 다 갚고 이제 내 재산은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 빨간 딱지 혹시 붙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합니까? 빨간 딱지가요. TV에 냉장고도 붙고 소파도 붙고 침대도 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빨간 딱지 붙이면 쓰지 말라 이래요. 그 어느 날 내가 자고 일났는데 트럭들이 쭉 왔어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실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와, 여러분, 잠언서 22장 말씀에 보증 쓰지 말아라. 보증 서는 날에는 내 누운 침상이 빼앗길 것이다. 이거는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가 됐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아니고 이 진짜더라니까요. 그래가 내 보는 앞에서 다 싣고 가버렸어요. 침대까지. 그리고는 제가 입은 거 있죠. 옷 좋은 것도 다 경매 가져가 버리고 입은 옷 그대로 우리 아들 하나, 신랑, 나 길거리에 그대로 나 앉았어요. 길거리로 나 앉았는데 제가 또 워낙 예수를 잘 믿으니까 꼽을 쳐놓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거 숨겨놓고 이걸 못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정말 하나님의 제가 보호하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거 숨겨놓고 이거 원하지 않으셔요. 나는 그걸 할 줄도 몰랐어. 그러니까 내 있는 모든 것 10원짜리 하나 안 숨기고 다 털어서 빚 갚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지 된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완전히 나가 앉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기가 막혔던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 네. 참 기가 막혔는데 어머니 괜찮습니다. 예, 미안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바깥에 완전히 나가 앉았는데 빚을 못 갚았던 거 있죠. 빚 못 갚은 거. 그 빚 못 갚은 게 얼마였냐면은 50억이었어요. 이제는 재산이 다 거들나가지고 거지 됐는데 빚을 더 갚아야 되는 돈이 50억. 그래서 제가 그때 그 50억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빚쟁이들이 와보니까 그 큰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해서 제가 숨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그 10년 전 얘기니까 그 공동 화장실이 있고 부엌도 없고 방만 있는 집 있잖아요. 이런 집으로 제가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제가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죄송해요. 살았는 삶이 달라요. 여러분하고 살았는 삶이 왜 다르냐면은 망하기 전에는 상위 0.1%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손에 물 안 묻히는 여자 있잖아요. 왜요? 그런 삶의 상위 0.1%로 살았어요. 그런데 쫄딱 망하고 하위, 여러분 삶하고 달라. 하위 0.1%. 지금부터 정확하게 12년 전 얘기예요. 하위 0.1%로 떨어졌어요. 공동 화장실을 써야 되고 부엌도 없고 이런 데를 제가 숨어 들어갔는데, 여러분 빚쟁이들은요 지구 끝까지도 찾아내요. 그 집을 찾아내더라니까요. 그 집을 찾아내가지고 찾아가 빚 갚아라 하더라니까요. 와, 여러분 도망 못 가. 이제 도망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어 들어갔는데 빚쟁이들이 저를 찾아와서 빚 갚아라 그랬어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그 빚이 나올 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행에서 내가 빚 내면은 은행에서 돈을 못 갚으면요 채권 추심단한테 빚이 넘어가요. 채권 추심단이 못 받으면요 깡패 빚이끼리 한데도 빚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깡패들은요 예를 들면 1억짜리 빚을요 1000만 원도 안 되게 사요. 물건을. 그래가 받아내요. 그래서 그 받아낼 때는요 여러분 아시죠? 불법 장기 빚져가지고 장기 그냥 장기까지 꺼내줘야 돼요. 생명까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빚쟁이는 따라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게 숨어들었는데 빚쟁이들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빚 갚아라.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없다고.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빚 갚아라. 또 한 사람이 나가면 또 한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가 빚 갚아라. 이러는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기 시작했어요. 24시간 사람을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24시간을 고문인 거예요. 그게 제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떠냐면 정신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정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1년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나한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이렇게 나한테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하나 죽으면 모든 게 끝나. 우리 형제를 봐도 우리 아들을 봐도 빚은 제가 졌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속삭임이 갑자기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하나 죽으면, 여러분 돈 빚지면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사단들이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죽어야 끝난다고 속이는 거예요. 저도 그게 속았어요. 너 하나 죽으면 끝나. 제가 이런 방법이 왜 없었을까. 지옥 가는 거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이 지금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이것보다 더 큰 병에 2병을 모았습니다. 그 어느 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빚쟁이들로부터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죽으려고 하는데 우리 신랑이 그걸 알았어요. 우리 신랑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약을 뺐더니 죽지 말라는 거예요. 1년만 살아달라는 거예요. 단 1년만. 1년만 살아주면은 자기 마지막 소원 1년만 살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모든 게 끝난다. 아니 1년만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50억 빚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여러분, 우리 신랑이 그때 누구였냐면요, 선교사였어요. 예, 예수 전도단 전임 선교사. 이게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선교사가 50억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50억 빚 갚으려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 빼고 원금만 갚아도 500년 더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100만 원 크니까 엄청 큰 돈이네. 그래도 갚아준다는 거예요. 일단 이 마누라 안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니까 1년만 자기한테 시간을 주면은 자기가 1년 후에 이 보관한 약을 주겠대. 그때 죽으래, 1년 후에. 그래서 합의를 봤습니다. 어떻게? 1년만 더 살기로. 12년 전에 합의를 본 거죠. 1년만 더 사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미진아, 예수 전도단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여기 좀 들어가자는 거예요. 나보고 같이 1년간. 근데 거기는 제주도에 있거든요. 그거 들어가려면요, 빚쟁이들이요 제주도까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내 이름도 안 불러요.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공부하다가 그냥 머리채 끌려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수모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 전화를 다 했습니다. 빚 갚아줄게요. 다 모이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모였어요. 모이라는 자료에. 요만큼 모였어. 딱 요만큼. 이만큼 딱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쑥쑥 끓이는 거야.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얼마 빌려줬는데 저 사장님이 보증을 썼는데 나는 6억이야 이러니까 3억은 입 다물어야 되잖아. 이렇게 저끼리 막 계산하니까 원금만 50억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까지 계산하니까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나타났어요. 그래 이제 몰골을 보니까 아직도 거지 행사 그대로거든. 그래서 제가 나타나서 솔직하게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10원짜리 하나 숨긴 거 없는 거 여러분이 정인이다. 나 정말 10원짜리 하나 숨기지 않았지 않냐. 여러분이 내 입은 옷까지 다 나눠 가졌지 않냐. 나한테 1년만 시간을 달라. 1년. 나한테 1년만 시간 주면은 여러분이 24시간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교대로 나를 꽁꽁 묶어 놓으면 내가 사업 구상을 어떻게 하겠냐. 내가 사업 구상을 해야 빚을 갚지. 나를 1년만 자유해달라. 내가 사업 구상해서 사업에서 빚 갚겠다. 어차피 못 받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서 내가 안 되겠어. 나를 1년간 자유의 몸으로 사업 구상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손들어 봐라. 나를 먼저 그렇게 자유의 몸으로 놔주는 사람은 내가 번호표 만들어 왔는데 내가 빚 갚을 때 제일 먼저 갚아주겠다. 이러니까 손을 막 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번, 2번, 3번, 4번 내가 40 몇 번까지 딱 나눠줬어요. 번호표를. 그래서 딱 나눠주고는 1번 좀 나와봐라. 그래서 1번 나왔어. 사장님, 1년간 나한테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면은 사장님은 49번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1년간은 전화, 문자 찾아오는 거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1년은. 이렇게 알았대. 하여튼 누군가 하여튼 전화 오면은 무조건 우리끼리 약속. 그 사람 제일 뒷번호입니다. 알았지요? 다 알았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는 뒷모습을 대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절대로 난 1년 후에 다시는 이 지옥 같고 악몽 같은 데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너 사장님들이 소식 들을 때는 그 김미진 여사장 죽었다네. 이 소식을 들을 것이다. 난 1년만 살기로 결정했어요. 우리 신랑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올 거라고 제가 굳게 결심했어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전 생지옥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제주도에 그 우리 신랑의 소원에 따라서 예수 제자 훈련 학교를 제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제주도 가는데 뭐가 있어야 가져가죠. 아무것도 없고 거지 됐는데, 아무것도 없이 제가 제주도 내려가가 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져간 것이 뭐였냐면은 간장이었어요. 국간장 하나, 밥 비벼 먹는 샘표간장 하나, 참기름 한 통, 깨소금 한 통, 이렇게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제주도 그때 12월 달에 내려갔는데, 그 학교는 3월 초에 시작했기 때문에 3달 동안은 내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주도 내려가서 어떤 집에 있었냐면은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인데 1층에는 우리 아들 유진 형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다은 자매님, 이 딸이 있었는데, 이 자매님은 12개월 됐어요. 애기죠, 애기. 1살짜리 애기. 그리고 우리 유진 형제는 초등학교 1학년인가 저학년 이렇게 됐고, 이런 상태인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상태에 내려갔는데, 첫날에 3월 달에 학교가 시작되니까 12월 달에 참기름 한 숟갈 넣고 깨소금 한 숟갈 넣고 샘표 간장 넣고 밥 비벼 먹는데, 제가 먹었던 밥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줄줄줄 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왜냐, 아무도 나한테 빚달라 소리 안 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추운 겨울날에 물론 불도 못 넣고 있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아버지 감사해요, 너무 맛있고 고소해요, 감사해요, 이러고 제가 먹었던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다음날 됐습니다. 또 참기름 한 숟갈 넣고 깨소금 먹는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감격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 물론 방에 불도 못 넣는데 2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내가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해요.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2주가 지나니까 참기름이 제일 먼저 뚝 떨어진 거예요. 참기름을 빼고 깨소금만 넣고 샘표 간장 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감사가 반으로 딱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깨소금 넣고 밥 비벼 먹고 하는데 또 한 2주 지나니까 깨소금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샘표 간장만 남는 거예요. 샘표 간장만 가지고 먹으니까 내 입에는 더 이상 감사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샘표 간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참. 국간장만 남은 거예요. 이 국간장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가지에다가 수돗물을 받아가 국간장을 몇 숟갈 넣고 이렇게 짭짤하게 만들어가 밥을 거기다 다 빠뜨렸어요. 그리고 식구대로 둘러 앉아서 건져 먹어라. 그래서 그걸 건져 먹는데 갑자기, 나 눈물 날라 그러네. 그 바가지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때부터 슬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갑자기 저의 믿음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욕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저는 두려워서라도 욕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안에 막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과 분노와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런 나쁜 민족이 있나? 내가 늘 그랬거든요. 그 만나를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근데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이렇게 완악한 민족이 있나? 난 늘 이스라엘 민족은 욕하고 하나님은 높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반대였어요. 하나님, 만나 40년 한번 먹어볼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간장 한 달 먹고 나니까 간장만 딱 냄새만 해도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색깔만 봐도 구토가 나오는 거예요. 한 달 내도록 만나, 1년 내도록 만나, 10년 만나, 20년 만나, 30년 만나, 40년 만나.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새끼 만남 40년 먹어볼래요?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 같아.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40년 동안 만나 하나님 당신이 드셔보세요. 그 상황이 안 되는지 막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원망과 썸프리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건강하지 않는 반응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래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잘 택했어요. 만약 우리나라 민족 보고요 아무것도 없이 만나만 40년 먹었다면 한 명도 안 남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아마 흰 쌀밥에 김치만 40년 먹으래도 한 명도 안 남아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되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간장 한 달 먹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안에 이 간장 한 달 먹고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 바가지에 이 간장물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건져 먹는데 갑자기 또 눈물을 뚝뚝 띠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을 거 아닌가 봐. 1년 후에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이렇게 1년 더 살아서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 날 잡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난 죽을 거잖아. 더 살 이유가 없지. 이러면서 다시 또 한 번 죽기로 결정해요. 그리고는 제주도 앞바다에 빠져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12월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그 제주도 앞바다에 바다가 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옷을 이제 파카를 입고 들어가면은 물이 너무 심장으로 천천히 닿으면 안 죽을 것 같아. 춥기만 춥고 옷을 최대한 벗고 가볍게 들어가야 바로 심장마비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었어요. 가장 가볍게만 입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12월 31일 날 그 마지막 밤에 제주도 앞바다에 그대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함덕 앞바다입니다. 풍덩하고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해삼 멍게 아시죠? 군소 아세요? 군소 모르세요? 여러분 군소 모르세요? 해삼 멍게 같은 건데 군소는요 까만 건데 이렇게 주물러 보면은 그게 보라색깔 물이 나오는 거 아주 맛있는 그 바다 음식이에요. 제가 해삼 멍게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근데 푹 뛰어들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군소 있죠? 이게 이만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게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잡았어요. 본능적으로 잡아서 막 주물려 보니까 보라색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눈을 떠보니까 사방천지가 다 군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는 김에 그걸 한 보따리를 끌고 근데 그 겨울에 군소 먹는 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보따리 끌고 안고 나와가지고 삶았어요. 초장에 찍어 먹으면 무지 맛있는데 제가 초장이 없으니까 썰어가지고 간장에 한 상을 펴고 저녁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걸 펴놓으니까 와 이게 뭐냐 이렇게 아무 말 말고 먹으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군소를 맛있게 식구끼리 먹은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신랑이 이제 이 학교를 하는데요. 우리 신랑 학교에 제가 재정 강의를 갔어요. 그래서 이 군소 얘기를 처음으로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 군소가 그 군소란 말인가? 이러고 뭐 펑펑 우는데 여러분 웃지만은 그 학교 학생들 전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 군소가 그 군소란 말이냐 이래서 우리 신랑 울고 내 울고 학생들 전체 눈물바다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죽고 싶어도요 안 죽어져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학교가 입학하잖아요. 이제 이 학교를 입학해야 되는데 여기에 제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방에 누가 불러도 안 나가고 햇볕도 보고 싶지 않고 왜냐 어둠이 날 잡아버렸기 때문에 혼자만의 우울증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다은이 엄마가 나한테 찾아온 거예요. 유진 엄마 우리 집에 다은이 좀 보러 와. 우리 다은이 너무 예뻐. 언니 좀 놀러 와요. 이러는데 날 끌어내려고 그 방에서 끌어내려고 나 안 간다 그랬어요. 나 안 간다.
언니 제발 좀 와요. 우리 다은이 너무 예뻐요. 안 간다.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서 사람하고 또 관계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런 상태에 있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강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올라간 거예요. 어느 날 올라가 보니까 내 눈이 이만해졌어. 왜냐면 우리 다은 자매님이 이 우유병에 우유를 가득 넣고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간장병만 봤는데 우유병을 본 거지. 우유병을 딱 보는 순간 한 모금만 먹으면 살 것 같아. 딱 한 모금. 여러분 혹시 제 정서를 느끼겠어요? 아시겠어요? 아 저거 그냥 한 모금만 먹으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다은 엄마 볼일 보고 와. 내 우유 다 먹여줄게. 우유 내가 다 먹이고 털음 씌워서 재워놓을 테니까 볼일 보고 오고 시장 좀 갔다 온다니까. 언니 모처럼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어찌 갑니까 하고 옆에 앉는 거야. 아니 다은 엄마 시장 좀 가라고. 좀 갔다 와. 언니 아니에요. 시장 다 봤어요 하면서 옆에 또 앉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다은 자매님께서 그거 다 드셔버렸어. 빈통이 된 거. 근데 그게 왜 그래 섭섭할까요? 아, 나 진짜, 내 과거를 얘기하면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내려가서 그 냉방에 누워있는데, 정말 우유병만 하늘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둥글둥글. 여러분, 내 심정이 그래요. 아, 우유 한 모금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먹은 거야. 우유병만 계속 도는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 집에 내가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 집도 우리 집처럼 뭐 별거 가진 게 없어. 분명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다, 이 집도. 그러면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같이 살면 어떨까? 이 집하고 우리 집하고 한 집을 얻어서 같이 살면은 우유도 있지만은 간장 끝이다. 고추장 된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 힘을 내가 막 쫓아나가. 다은마, 우리 같이 살래? 어머 언니 정말 너무 잘 됐어요. 우리 같이 사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기로 결정됐어요. 그리고 제주도 선헐 마을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 선헐 마을 입구에 딱 들어가면 집이 두 채가 있어요. 여기에 쌍둥이 벽돌집이에요. 집이 두 채가 똑같은 쌍둥이 벽돌집인데 여기는 제주도 할머니가 사세요. 그리고 이 집을 얻었어요. 이 집을 얻어가 여기는 우리 유진 형제네 사는 방, 여기는 우리 다은 자매님 사시고 여기가 부엌이에요. 이 두 집이 쌍둥이 집인데 들어가는 날 제 소망이 충만했잖아요. 부엌 살림. 야 손도 대지 마라. 내가 다 정리할게. 고추장 한 숟갈 퍼가 빨리 먹는 게 소망이었어요. 부엌 살림을 막 정리하고 저는 먹다 남은 간장 반병 들고 갔거든요. 그런데 고추장 안 보여. 그러가 왜 안 보이? 된장도 안 보이고. 그래서 다은 엄마 이러니까 네 이러는 거야. 고추장이 안 보여 이러니까 언니 뭐라고요? 하고 부엌으로 왔어. 그 내 간장병을 발견했어요. 먹다 남은 거. 그 떡 보더니 이 다은 엄마가 언니 간장도 있었어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반병을 끌어안더니 언니 내 집에는 간장도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부터 소금이 끝났어요. 와, 그래서 내가 야, 너의 정체를 밝혀라. 너의 정체가 뭐냐? 이러니까 부산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지금 일산서 사역하고 계신데 부산에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결혼 자금 몽땅 틀어가지고 캐나다로 갔답니다. 거기에서 DTS하고 세컨스쿨하고 서더스쿨하고 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애 하나 만들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주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굶고 주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제주도 내려온 지가 3년째랍니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소원과 간했나게 예, 언니는 나의 천사입니다. 그 내가 이럴 줄 알아서 내가 그 집하고 왜 같이 살겠어요. 그리고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는데 이때까지 내가 눈치를 못 챘어. 어떤 눈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는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제가 이 앞으로 이 오전에 왜 이렇게 내가 내 간증을 하냐면요, 그 뒤에 강의를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이상한 동거가 시작돼가지고요, 대신에 이게 있었어요. 네 설거지 잘하지, 밥도 잘하고. 그러니까 한대. 그럼 네가 다 해라.
난 청소할게. 이러니까 언니 걱정하지 말해. 밥 내가 다 한대. 그런데 일주일 같이 살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밥하다가 밥에 김이 팍팍 나는데 그 앞에서 윽 이러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둘째가 들었었대. 우리 1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떠냐면요, 여러분 그 자매님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요 가장 인격이 탁월한 분이 그 부부예요. 근데 몸무게가 42kg, 3kg밖에 안 나가. 근데 이 다은 자매님은 또 형제처럼 생겼어. 근데 둘째를 가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같이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가죠. 내가 다은 자매님 없고 뭐 했겠어요? 설거지하고 밥하고. 이게 혹을 떼려다가 혹 붙였는 데다가 혹을 더 붙이게 된 거예요. 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나 훈련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내가 참 이상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고달픈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 하도 고달파가지고. 근데 내 안에 소망이 있었던 건 뭐냐면 3월 달에 드디어 개강한다. 3월 달에 드디어 내가 가는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학교에 가면 일단 점심 한 끼를 줘. 나는 공부하는 거 관심도 없어. 1년 후에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일단 밥 한 끼 먹는 게 좋아. 그래서 학교에 딱 갔어요. 가니까 첫째 온 강사님이 누구냐면 하나님 음성 듣는 삶, 이 강사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으십니까? 이러면서 음성 듣는 법 강의를 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물어가 하나님 음성 듣고 오는 게 숙제래요. 그래서 제가 저 성경 매일 10장씩 읽잖아요. 숙제도 뭐 숙제 괜찮은 걸 내주냐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어째 생각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니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뭘 물어야 되나 새삼스럽게. 하나님 미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뭐라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원수같이 이긴다. 내가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러시겠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지구와도 바꾸지 않는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 한 영혼의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구보다도 안 바꾸겠죠. 그런 대답이겠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외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내줬다.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뻔한 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앉아가. 하나님 오늘 그 강사님이 숙제 내준 거 대답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미 압니다. 근데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망해야 되는지 설명하세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내가 망해야 됩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내 망한 이유나 좀 얘기하세요. 이러고 이제 그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말할 때 너무 난리쳐도 하나님이 기막히면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난리를 쳐가지고 하나님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리고 그날 하나님 음성 못 듣고 잤어요. 그런데 자고 딱 일났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빚내서 11조 한 거 내가 쫄딱 망해도 11조를 한 번도 안 떼먹은 거 내가 선교사한테 내가 우물 파준 거 내가 선교사한테 내가 개척 교회 지은 거 뭐 내가 한 거 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왜 망해야 됩니까? 내가 착한 일 하다가 망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한테 그런 것 요구한 적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너무 배신감 느끼시대요.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느끼시더라니까. 난 너한테 그런 것 요구한 적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잘 보일 거라고 빚을 내가지고도 하고 이랬는데 주님은 모른다 이렇게 지금 나오시는 거예요. 이 배신감이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배신감이 들면서 이거 지금 하나님 음성 맞나? 하나님 저는 고신입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많이 읽으니까 탁탁탁 말하면 내가 딱딱 찾으니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핀 거예요. 그리고 1절, 2절을 읽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읽었어요.
누가복음 16절 1절과 2절. 제자들에게 여러분 내가 읽을 때 같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가만 있어 봐. 이 뭔 말이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청지기한테 재산을 다 맡겨놓고 볼일 보러 갔어요. 갔다 오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 돈인 줄 알고 다 써버렸어. 그리고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 너무 불의한 청지기인 거야.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청지기 직무를 딱 자르는 이 장면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딱 보는 순간 내 잘렸단 말인가? 지금 주님 나를 지금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지난 세월에 살았던 것들이 이 머릿속에 착착착착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장면들이 착착착착 바뀌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중보기도 영적전쟁 강의 있잖아요. 이거 내가 무지 잘하거든요. 재정 강의보다. 왜냐면 폼이 무지 나요. 그 재정 강의는 폼이 안 나. 근데 그 착착착 지나가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은 내가 좀 부끄러운데 오픈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런 교회에 예를 들면 건축원금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 성향이 어땠냐면 현찰 1억 바로 봉투에 넣어가. 이름도 안 적어. 그리고는 헌금을 해요. 그러면 개수하던 헌금 집사님이 놀랄 거 아닙니까? 현찰 1억 들어왔으니 수표.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소문 납니까 안 납니까? 누가 이렇게 했대?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했어? 이야, 믿음도 좋다. 이름도 안 적었어. 도대체 누구래? 이렇게 소문 나잖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딱 1억을 하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어요. 교회 안에. 저도 큰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여전도회가 10여전도회까지 있잖아요. 우리 여전도회 회원 중에 내 친구인데 입이 무지 별난 애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한테 기회 들어가면요, 삽시간에 퍼지는데 30분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있잖아, 네 혼자만 듣고 내 기도 제목 나눌라 전화했더니, 미진아 얘기해, 기도 제목. 너 그 건축원금 1억 말이야. 너만 알았지? 기도 제목이니까. 그거 내가 했잖아. 미진아 네가 했어? 내가 지금 아프리카도 교회를 내가 지금 또 짓고 있는데 그거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어요. 이러면 미진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 기도 맡게. 이래 전화 끊어요. 그럼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면은 기대함이 충만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룸에 딱 가면, 교제실에 가면은 장로님들 다 앉아있으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해. 얘가 어떠냐면 내 목적 달성을 해준 거죠. 야야야야, 김장로. 그 1억 있잖아, 1억 소문 들었어? 뭐, 그러니까 저기 들어오잖아. 우리 미진 집사가 했대. 그 소문 아직 못 들었어? 그때가 12년도 더 전 얘기니까. 제가 지금은 살이 한 15kg 찐 거거든요. 그러니까 15kg 쪘으니까 그 12년도 더 훨씬 전 얘기니까 얼마나 날씬하고, 죄송합니다, 예뻤었겠어요. 지금도 괜찮은데. 그죠? 지금도 괜찮은데, 그죠? 그때,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얼마나 괜찮았겠어요. 마이너스 15kg에 15년 젊은 얼굴. 괜찮았다니까. 그럼 내가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 장인어른들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지나가면, 김집사, 1억 김집사, 이러면, 박장로 이러는 거야. 이야, 저 고신 4대가 다르구만. 믿음도 저래 좋은데, 임을 봐라, 임을도 저렇게 좋네.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장로님들 얘기하면 이제 중간에서 못 들은 척 하면서, 내 마음이 그래 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데, 기분이 무지 좋아가지고는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가냐면은, 건사님들이 많은 부엌으로 가야지. 뭔 일이 있는지. 그 부엌을 이제 밥 먹으려고 딱 서 있으면, 건사님들이, 들었지, 1억. 우리 미진 집사
소고기 많이 건져줘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척, 저 이물 봐라. 이물도 저렇게 이쁘고 믿음도 좋고 고신사대가 다르네. 그럼 나는 못 들은 척 하면서 이 내 안에 교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 근데 선교지에 선교사가 와서 우물을 판대요. 3천만 원 든대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3천만 원 넣습니다. 적시로 헌금해요. 그리고는 전화합니다. 나 알지? 3천만 내가 했는데 기도만 해주는 거 알지? 요번에도 기도만 해주는 거. 나 선교지에 우물 지금 5개째 팔고 있잖아. 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줘. 이러면 또 지나가면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이번에도 김집사래. 이번에도 김집사. 그러면 또 내 속 안에서는 이게 그것들이 필름처럼 착각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신실한 집사님이 있나? 이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냐? 우리의 교회 교인들과 담임 목사님 모든 장면인데 다 쏘갔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주님은 저에게 썩지 않으셨어요. 그 주님은 지금 나를 잘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그 중심 그 깊이 안에 주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물질적으로. 근데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 야, 그 우물 내가 파줄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선교사 차, 야, 내가 사줄게.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모든 것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근데 그걸 다 포장했어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서. 그것이 차크닥 지나가면서 너는 이미 너 상을 받았거니와,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이 메시지 앞에서, 제 행동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려서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저 그런 사람 맞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잘라셨군요. 저 항복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자르셨다면 우리 아버지 성품이 최고의 선이거든요. 그분은 내한테 안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것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분의 성품은 무조건 나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아버지가 저를 잘랐다면 항복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잘랐다면 순복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잘랐다면은 저 아무 할 말 없습니다. 이러고 펑펑 그날 저녁에 울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가면서 다 하고 내가 내 스스로 폭풍을 끌어당겼어요. 내가 내 스스로 태풍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이 잘리는 장면에서 지난 날을 쭉 생각하니까 잘릴만한, 특히 재정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인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잘렸어요.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축복했는데 나는 하나님 마음하고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완전히 그날 아침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는 학교를 갔는데, 학교 가니까 재정 있죠. 성경적 재정 원칙, 이걸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성경에서 가르치는데 제가 흥미가 땡겼어요. 도대체 성경에서는 돈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좀 배워야 되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배우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것 같아요. 홍성건 목사님. 아따, 요 촌에는 모르네. 전 세계에서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 모르면요, 우리 교계 안에서요 진짜 이 말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그 분은 지금은 태평양의 리더십으로 계시고요.
하여튼 그분은 이 우리나라의 티칭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고 전 세계 안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 티칭의 대가. 홍성근 목사님이라면요, 이 교계에서는 다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최고의 티칭가. 우리 단체의 물론 설립자이시고 대표이고, 동아시아 대표였고, 태평양이 지금 리더십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표도 넘겨주고 동아시아 대표도 넘겨주고 태평양 리더십만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재정 강의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그분에게 배운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기반이 탄탄한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전수하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그걸 배우는데 놀랐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읽었던 말씀을 딱 읽으셨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풍랑 만난 분 계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 앞에 앉아서 뭐라 했냐면, 이거 풍랑 정도입니까? 태풍 만났죠. 네, 그분이 꼭 내가 속으로 얘기하는 거 듣는 것처럼, 여러분,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태풍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풍랑과 태풍을 반드시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50억도 되는가? 50억이라는 것이 될 수가 없는 돈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도나가 거덜났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없는 완전한 거지가 됐기 때문에 미천이 없기 때문에 50억에 이자까지 불어서 100억이 넘었어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뭐 1, 2억 아니면 10억 정도는 모를까. 50억, 100억은 안 될 것 같아. 그 내가 속으로 50억은 안 되지. 나 이자까지 100억인데 이건 안 되지. 그 용성 있는 분이 내 소리를 꼭 듣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떠한 풍랑도 어떠한 규모도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50억도 진짜 될란가?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한테 재정 강의를 들었습니다. 쭉 들으면서 충격받습니다. 와, 정말 그렇단 말인가? 정말 이렇단 말인가? 그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분의 말씀대로 재정을 벌고 재정을 쓰면 능히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하시는가? 사업 한번 해봐라 저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어요. 근데 듣는 동안 계속 주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제 제가 결론을 먼저 말하고 10분간 쉬겠는데요. 제가 그 재정을 강의를 듣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받다. 제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삶에 적용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재정 원칙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면서 제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 재정 강의대로 내 삶을 재세팅시킨 거예요. 생각을, 돈에 대한 생각도 재세팅시키고 돈을 버는 것도 재세팅시키고 돈을 써놓은 것도 재세팅시키고 모든 영역을 배운 대로 제가 다시 살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그 50억 빚을 지금 다 갚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자 50억까지 다 갚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50억 빚을 다 갚는 시간이요, 제가 빚 갚기 시작한 날부터가 4년 반이 걸렸어요. 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 사실에서 놀란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사실이죠. 그거하고 똑같이 돈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준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에게 나의 재물을 옮겨놓겠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거든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천하의 만물이 다 나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이걸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금도 옮겨놓으시고 은도 옮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놓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으려면 먼저는 재물을 받을 만한 이 성경적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제가 배운 대로 세팅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4년 반 만에 그 빚을 다 갚고 지금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그 영역 안에 최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법인회사 1개, 개인회사 2개,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지금 기업의 사장으로 변신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이틀 동안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서 저는 제가 집회할 때마다 좀 제목을 크게 좀 적어 달라 이럽니다. 재정에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 여러분, 기름 부으심 뜻이 뭔지 알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 사명, 하나님이 준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줘서 기름 부어서 그 비전을 성취하셔요. 이루어가시고. 그게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그렇게 해서 어떠냐면 온 땅 안에 하나님의 사역들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하나 나가면 바로 뒤따라 나가는 게 재물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남아도는 게 재물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재물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재물을 줬으면 타락해버리는 거야. 재물을 주고 싶어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지금 100억 줘. 100억 현찰이야.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해봐요. 하나님 지금 100억을 현찰을 딱 갖다 놓고 주는 거야. 그러면 집사님이 예수를 더 잘 믿으면 좋잖아.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타락한다 이렇게 돼요. 성경. 예를 들면 이 사단이 우리한테 100억이 너무 시시하니까 1000억 정도 얘기해 봅시다. 1000억 정도. 현찰 1000억을 딱 갖다 놓고 한 가지만 약속하자. 교회만 나가지 마라. 한다면 1000억 앞에 무너질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1000억 앞에 교회만 나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1000억을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누가 그 1000억 앞에 자신할 수 있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돈이 뭐길래, 성경에서 돈이 뭐길래, 제가 성경 전체 안에서 여러분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몇 번 정도 얘기할까요? 214번, 218번, 200번 얘기합니다. 그 중요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할까? 돈, 재물. 성경에서 믿음과 구원을 200번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는 3000번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돈이에요. 그 말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면 돈에 잡혀버리고, 돈에 대해서 잘못 알면은 잘못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무지 많이 3000번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3분의 2가 돈 얘기로 가르치십니다. 돈 비유. 재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틀 동안 기대가 크지요? 성경 전체 안에서 3000번이나 가르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저를 보내셨습니다. 이 창원 새샘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창원이 복받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창원 새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사람을 준비시켜라. 이게 내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적이 온 게 있다면, 하나님의 재물을 누가 받을 것인가 준비하라. 그 옥토를 준비하고 그 마음밭을 기경시켜서 나의 재물을 받게 하라. 저는 그 목적으로 오늘 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재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그 살아있는 실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틀 동안 저는 소망이 큽니다. 예. 여러분 전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이 재물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다 바뀔 거라고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을 옮겨 놓을 만한 사람, 예, 하나님은 그 사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분 쉬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 마음밭을 여러분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버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제가 심장을 열고 제가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성령님을 웰컴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순전하게 내 심장을 다 열어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 전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 재물을 못 받게 하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묶어서 가난하게 살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자유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재정들을 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재물을 받고 이 모든 마음밭을 열기를 결정해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 두 사이 안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사단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창원 새샘교회 안에서 찾으시는 그 사람, 오늘 제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제가 순전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상원 새생교회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창원 새샘교회 안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전체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은 전체 열고 아버지 주님의 재물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람들로 아버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마음밭들이 아버지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마음밭들을 아버지 준비시킵니다. 아버지 이 마음밭들을 아버지 준비시킵니다. 이 창원이 이 새샘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복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교회 안에 아버지요 이 새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재물들이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창원교회 새샘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받아라. 저희들이 아멘 하고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여 이 모든 생각을 하나님 성경적 재정관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창원 새샘교회 안에 주께서 나의 재물을 받을 사람을 모으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창원 새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재물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사들을 푸시고 하나님의 능력들을 푸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온 창원교회를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곳곳에서 그런 사람 주님 일으키셔서오니 오늘 창원 새샘교회 안에서도 주님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형제자매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분간 쉬고 다시 모이겠습니다.